제가 목사가 된 후에는 거의 사회 친구들을 잘 만나지 않는데 정말 오랜만에 친구가 그 자리를 같이 해서 식사를 했는데 한 친구만이 계속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데 4병을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 중에도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친구는 회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회사가 그 발전하고 있고 또 굉장한 그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는데 저한테 드는 생각은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이 지옥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지옥인 것을 몰라요. 회사가 발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업인들이 갑인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자기가 갑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삶은 지옥입니다. 특히 경찰이라는 직업은 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혹도 많고 죄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예수 없이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청장이 되든 어느 자리에 가든 지옥인 거예요. 저는 늘 느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교만해서예요. 특별하게 경찰 선교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나 간사가 복음을 전하고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 다 거부해요. 선교회원들 여기를 떠났던 분들한테도 가서 신방을 가려고 하면은 아직 와서 제가 신방을 요청해서 허락한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간사가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경찰관들을 선교할 것인가? 결국은 안에 있는 경찰관에 의한 선교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목표를 정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런데 복받을 행동을 해야지 복을 줄 것 아닙니까? 예. 세상에도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복받는 것이 바로 원리예요. 물이 위에서 흐른다는 것은 밑으로 흐른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 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지 평탄하고 순조로운 삶이 될 텐데, 형통한 삶이 될 텐데, 물이 위에서 흐르는데 계속 여기에 반항해서 올라가는 것, 그것은 오히려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 살면은 너희가 복받아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복의 원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복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 대해서 가장 주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출애굽 후에 광야길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축복의 바로미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원리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람 안에는 첫 번째 아담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DNA예요. 그래서 이 비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신문에도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피해자가 경찰관이에요. 일반인들이 경찰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썼을 때 특별하게 그 기사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2년 만에 가나안과 인접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12명의 연탄군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였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메뚜기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은 2년 동안 매일 보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3번의 3가지의 하나님의 권능과 10가지의 이적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수만 명의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그들은 불만과 원성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공격하면서 그들을 말하기를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하는데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은 바로 나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에 대한 원망은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뚜기를 매일 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형상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2년 동안 매일 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애국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라고 말합니다. 애국 땅이 어떤 것입니까? 자유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눌려있던 것입니다. 굴종의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적인 인간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정의의 존재로 만들었는데 노예로 사는 것이 좋다고 그때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은 창조적 자아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메뚜기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열등감이 들게 됩니다. 패배의식에, 부정적인 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낮은 자존감 속에 살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도로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흑암과 혼돈과 공업 가운데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78%가 불안과 염려 그리고 걱정 가운데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거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집을 마련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을 가질 것인지 늘 불안한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재해석하면은 교회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저의 인생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교회 잘 나오고 11조 생활 빠지지 않고 했고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잘 드렸지만은 그 전에는 술 마시고 다녔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지옥인 것입니다. 바실레아 슐랭크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5가지가 대표적으로 거짓말과 교만, 분노, 탐욕, 그리고 불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넘어진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런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없다. 또 이런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불순종의 반응과는 달리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반응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거인의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내가 거인이고 그들은 메뚜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던 2명의 정탐꾼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증거 없는 그런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 많아도 어떤 위기만 어떤 문제 앞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하고 이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 학교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2년 만에 이게 불평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기간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빙빙 돌립니다. 이 기간이 38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고난의 학교를 빨리 끝내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나가는지, 복의 길로 나가는지는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수기 1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영과 진리 가운데 나갔을 때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늘 준비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스스로가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실존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은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맥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사람 외에는 너희가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하던 이들은 광야에서 40년에 매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만이 2세대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으로 노뱀을 받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회 임원들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목회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2명이 신학교에 가기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은 이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하고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단의 역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노뱀을 보여주겠어요. 불평하다 불병에 물려 죽은 자들의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었어요.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은 살아났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한 자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이 노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늘 일상 가운데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26년 경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은 참으로 힘든 직업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들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외국 경찰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외국 경찰들을 만나봤어요. 갓댐 하면은 바로 수갑 채워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정의 원리에 따라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의 문을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